새벽에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이틀 전인가 말씀 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삶을 이제 살면서 볼 때 내 마음의 완고함, 내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나의 삶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불행해 보이고 또 내 생각이 더 드러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구약을 읽으면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수건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덮듯이 예수님의 얼굴을 덮어버려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을 새벽에 듣다가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을 이제 새벽에 듣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복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의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복을 못 받으면 그거는 뭐 이런 겁니다. 생명이 없거나 또 사망 가운데 있거나 또 저주 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지키면 복을 받는다.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의 대소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도 죄에 관한 뭐 교훈이나 메시지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성령 하나님 통해서 깨닫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죄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호세아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에도 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아시겠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러니까 복음만 은혜가 있고 율법은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율법에도 은혜가 있고 복음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오늘은 율법은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만큼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아셨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그냥 맹점에 빠지는데,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은 우리의 삶에
율법이든 복음이든 다 율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실 때도 율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다 율법으로 와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싫어하고 이걸 잘못 배워서 엉성하게 배워서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되고 틀린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모르면 복음의 능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구한말이나 일제시대나 전쟁 후에 기독교 교회처럼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캐파가 커져야 되는데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잘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강점이 11조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11조를 해라. 그러면 하늘에 곡간이 열려가지고 너희 집에 양식을 채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잘 살아보세 하듯이 순종해서 11조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로 말미암은 복도 받고 또 뭐 결과적으로 좋은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잘 살아보세로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양화가 구축해야 되는 거를 악화가 구축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 율법은 함무라비 11조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느니 뭐 목사들이 세법을 가지고 이걸 헌금을 강요한다느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1조가 뭔가 이거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쳐서 이 11조라는 게 예물의 근본이요 또 거룩이요 또 물질을 다스리시는 통로요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나 복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율법으로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율법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실 때는 언제냐면 어린아이 신앙일 땐 율법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성장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그 기도 매뉴얼에 기도한 대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 믿음이 계속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커지면 주님께서 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율법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상설교가 다 천국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이따 천국복음도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천국복음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고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도 율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을 지금 진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됐어요. 장성한 자가 돼서 순교 영광을 알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죽어라 라고 율법을 주세요. 그럼 그게 복음이야. 복음이라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직 내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영생의 가치와 이 기쁨을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죽어라라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너무 두렵고 너무 슬퍼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뭐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비유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러면 그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인 줄 모르고 짓밟고 훼손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든 율법이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이게 다 율법적인 형태로 온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복음을 은혜로 듣고 또 어린아이들은 율법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야 된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 제가 잠깐 드린 천국복음 뭐냐?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이고 천국복음은 그 복음의 약간 좀 좁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서가 근본적으로 평안과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데, 그러다가도 오뚜기처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는 뭘까 할 때 이 두 가지를 증거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미치니까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이 아니라 성경 구약 내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왜 못 지켰냐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가 힘들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다가 살만하면 세상도 사랑하고 아이고 뭐 맨날 기도에 급진적으로 뭐 이런 이제 여유나 부리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뭐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나 아수르 사람들이면 내버려 두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만두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걸려 있는데 그러면 전염병으로 치시고 기근으로 치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이 단순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나는 미워하는데 사랑하게 되고 나는 막 지금 슬픈 상황인데 기쁨이 샘솟고 왜?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니까. 나는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고 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속에서 다스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도 아까 전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하신 것처럼 이것도 율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도리어 뭐라 그럴까 억울하다 그러고 속상하다 그러고 뭐 틀렸다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여기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서론격인데 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의 복으로 시작을 한다. 신명기의 복으로 시작을 하는데 신명기의 복으로 시작해서 복음서의 복으로 지나야 된다. 그래서 복음서의 복이 뭔가 봤더니 신명기가 반대예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도 주고 감람원도 주고 집도 주고 분천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신명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부정하듯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지금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지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주님께서 저주설교를 하시면서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지금 행복한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진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서 다시 신명기의 복으로 가야 된다. 그럼 다시 신명기의 복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요즘에 여러분 뭐 일간지든 주간지든 읽어보면은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경술년보다 또 을미년보다 가보년보다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정말 이럴 때 우리 앞서 살았던 선조들 보면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등불같이 사셨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교회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고. 그래서 일간지나 주간지를 보면은
얼마나 정말 이 나라가 심각한지 그것을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세대로 보면 젊은이들인데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캄보디아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세기 뛰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사를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했어요. 잡혀있는 사람들. 그냥 범죄자들만 잔뜩 잡아왔지 거기에 있는 청년들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다. 우리나라 실력이 지금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좋은 일도 있죠. 뭐 엔비디아가 26만 장 뭐 GPU를 우리나라에 뿌린다느니 뭐 그런 것들은 뭐 또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느니 이런 거는 뭐 일단 좋은 거는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쏠려서 뭐 주식이 4천을 넘었다느니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신명기의 복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걸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것은 여러분 좀 참고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스가랴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또 살아 역사에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깨우니까 스가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아닌데 이게 학개서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은 물론 학개 선지자 때 세운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 성막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심장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뜰이 필요하고 번제단이 필요하냐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속죄소가 있으려면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면서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기 힘들어서 성전을 짓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언약궤가 없는데 성전 지어서 뭐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나의 상황을 뭐 내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수치스럽든지 내가 뭐 약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영광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영광이 있어야 나중에 영광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나는 불행하고 누구와 원망스럽고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나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그게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가 안 된다니까요. 나중 영광도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생각하건대라는 말씀 있죠. 이게 그러니까 thinking reasonabl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thinking reasonably.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성을 주신 건 이성을 활용해서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되게 불합리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논리로 말하면 그가 나를 구원하든지 내가 그를 구원하든지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건대 리즈너블리하게 생각하면 지금 너의 고난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그러니까 시간이요 과정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정말 앞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거기 때문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좀 보충하는 말씀, 베드로 전서를 봅시다. 우리가 정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 전서 4장을 보면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고난이 여기 보면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면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다고. 이상하게 여긴다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고. 근데 그게 리즈너블한 게 아니다. 리즈너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13절 보면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지금 불시험을 당하는 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그러니까 수건을 얼굴에 덮어.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는데, 내가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슬픔에 매여 있든지, 뭐 내가 아픔에 매여 있든지, 뭐 죄에 매여 있든지, 하여튼 뭐에 매여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수건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얼굴을 덮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덮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덮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덮어버리니까 깜깜해 버리니까 말이에요. 화가 나면 아내한테 뭐라 그러고, 아내도 남편한테 뭐라 그러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주님께서 포도원도 주시고 아름다운 집도 주시고 분천과 샘도 주신다고 해놓고서 왜 신약의 복음서에 와서는 우는 게 복이 있고 가난한 게 복이 있고 줄인 게 복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게 복이 있다고 하시느냐?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빠서 그래요. 뭐가 나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게 있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뼛속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뼛속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야. 이걸 구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성수하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있으면 교회에서 섬기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시라 마태복음처럼 우리에게 생선을 주기 원하시고 떡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데, 때론 내 인생에 돌 같은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뱀 같은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굴의 기도처럼 조금만 부해지고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오지만 본심이 아니신데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뭐냐를 말씀하실 때 먼저는 예수님을 봐야 영광을 보는데,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봐요. 내 얼굴을 본다니까 예수님을 못 봐.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주인이라 인정하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거기서부터 영광의 트리거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 나는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질까? 그건요, 주님의 세심한 은혜 때문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정말 1도와 1초의 싸움을 하시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붙잡으시려고 정말 최선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매일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 말대로 겨우겨우 턱걸이 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수도 없고 가져가실 수도 없는 1도와 1초의 이 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트리거를 당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 안에서 수건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수건을 걷어내는 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문제인데, 다른 복음, 여러분들이 무슨 뭐 부처랑 예수님이랑 헷갈리겠습니까? 알라랑 예수님이랑 헷갈리겠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 중에 새벽에 드린 말씀이 성공.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룩이라고 은연중에 착각한다. 성공을 복이라고 착각한다.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게 복인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영광의 트리거가 당겨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 신명기의 복으로 간다. 마침내 신명기의 복으로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세마, 뒤에 애들이 일어나네. 야, 이세미 좀 끼워줘. 야, 이세미 좀 끼워줘. 그래 이세마 힘내라 이세마. 자, 이세미가 이제, 저는 다른 소리는 괜찮은데 코가 골면 이게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아까 이세미가요, 그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항상 다른 변의 길이보다 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천엔 받았지? 이세마, 아버지, 제가 이 천엔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딸아 그러시고. 독한 애들만 받았어요. 독한 애들 임예성, 강희샘, 양규훈, 얍삽이, 정찬현, 김담비. 포기하지 않는 투지의 아이들만 딱 받았어요. 자, 이제 이세마 참겠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어떻게 보냐?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말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보는 거냐면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 선조가 시내산에 다시 한번 올라왔다 내려올 때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좀 그거 갖고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는 건데, 모세 선생님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내 마음판에 영으로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영으로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랑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그 깨진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돌도 깎아놨어. 돌도 깎아놓고 돌에다가 하나님 손으로 기록을 해서 돌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돌판은 네가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돌판 들고 갔어. 거기다 하나님이 손가락 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영으로 기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세시다고 내 마음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는 우리가 학습하는 게 제자도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자도에서는 역설이 가능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이 제자도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니들은 하나님 못 섬겨.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니들은 하나님 못 섬겨. 그럼 여호수아가 말년에 고별 설교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길 겁니다. 반응을 끌어내는 거예요. 반응을 끌어내는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주님을 섬길 겁니다라는 온도가 100도였으면 너희들은 주님 못 섬겨. 나는 주님 섬길 건데 너희들은 못 섬겨. 그러니까 이 100도씨의 믿음의 온도가 1000도씨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섬길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유의지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리라. 1000도씨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려면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반응이. 그래서 무슨 반응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주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막 산이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느냐? 그거는요. 하나님 선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